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돌라와 야일, 그 이후 또 범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종종 봅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 전시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큰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평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시에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이름을 높인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도록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평시에 이름이 높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요만큼 하더라도 그게 더 크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 일이 없을 때도 중요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많은 게 좋아요? 무슨 일이 꼭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 없이 조용하게 가는 게 좋아요? 평화의 시대가 오래 가면 좋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 야일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별로 들어보지 못한 사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사들 우리는 소사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슨 사건이 없을 때 사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외적인 침입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혼란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대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사와 소사사를 한번 보면 어떻게 사역이 틀리냐? 대사사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대사사 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기드온, 그 다음에 우리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는 누구였죠? 자기 딸을 바친 사람이 있다였죠. 하나님께 딸을 바친 사람.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자 사사. 여자 사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세웠죠. 군대장관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는 이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주 길게, 제일 길게 삼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기드온, 입다, 데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들이죠. 근데 이제 소사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오늘 보는 그 소사사, 보통 평시에 사사로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국법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죠. 그래서 법으로, 재판은 뭘로 해요?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평시에 사사가 등장해 있었다 하면은 평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잘 적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시에 사사가 등장한 것은 외적의 침입을 위해서 하지만 평시에 사사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 적용되게끔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시 하나님의 율법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무정되게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평시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매달 재판했다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전쟁을 미리 막은 거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걸 미리 차단한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소사사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미리 율법을 율법을 실천하게 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어때요? 네, 외적이 침입해오지 않아요. 외적이 침입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네, 우상 숭배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끔 만드는 사사였다. 돌라, 야일, 그 다음에 11장에서 나오는, 12장에서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 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돌라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냈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고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사예요?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죠? 아비멜렉은 악을 행하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근데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이 전쟁으로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사로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자식들 그들의 기드온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자식대에서 아비멜렉 같은 자식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다음 세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앞 세대에 있는 거예요. 앞 세대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지금 사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결국 쫓겨난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치기 위해서 세겜에서 처음에 그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섰잖아요. 왜? 아비멜렉이 폭정을 행한 걸로 말미암아서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내부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분열됐어요. 이스라엘이 분열됐어요.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 근데 그 사사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했다고 안 적혀있죠? 어디로부터 구원했을까요? 네, 바로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부의 분란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아비멜렉이 만든 상처, 민족 간의 분쟁, 그 상처를 수습해서 민족 통합을 이루어냈다. 대단한 거죠. 민족 통합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일은 누구냐?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은 요단강 저쪽에 있어요. 동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길르앗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고 단지 3절에 보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나와요. 14절에 아들이 몇 명이요? 30명. 나귀가 몇 개요? 30. 또 성읍을 몇 개를 가졌어요? 30개. 자식들한테 다 성읍 하나씩 주고 나귀 다 주고 자식이 30명이나 있어요. 아비멜렉은 자식이 70명이었죠. 이건 좀 적긴 하죠. 그러면 지금 야일이란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평시에 사사를 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했겠죠. 근데 뭔가 아들을 많이 가졌다. 그리고 성을 많이 가졌다.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을 것 같죠. 그리고 나귀를 타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승용차예요. 이 고급 승용차를 귀한 사람들만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것은 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부여가 어디서 옵니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사가 부유하게 살았다. 자식이 다들 부유하게 살았고 성도 하나씩 떼줬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사가 결국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얻게 되면 결국에 그 다음 세대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돌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일은 자식들 이야기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 분쟁 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구원한 사람이 돌라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잘 융합하고 정상 가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야일 같은 또 사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야일은 22년 동안 하면서 돌라는 23년 동안 하면서 다음 사사를 세워놨다는 거 잘한 거죠. 근데 야일이 사사로 세워져서 22년 동안 하면서 그 기록할 내용이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풀어줬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떵떵거리게 살게 해줬다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보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의 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나라의 일을 잘 돌보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다음 사사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라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라 그러면 야일의 다음 세대가 어두운 그림자가 벌써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돌라와 야일이 살아있는 45년, 둘이 합쳐 45년이죠. 45년 동안 잘한 건 뭐예요? 우상숭배는 사라졌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등장했다.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5절에 야일이 죽음에 장사됐고 6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다. 사사가 이 운동을 안 했죠. 사사가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보면 거기 보세요. 바알들, 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악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죠. 근데 첫 번째 바알, 두 번째 뽑아볼까요? 아스다도, 세 번째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의 신들, 블레셋 자손의 신들 해서 총 7개가 나옵니다.
7개 나라의 신들을 다 섬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뭘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듯이 똑같이 자신을 섬겨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만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왜 여호와를 버릴까요? 자기들을 여지껏까지 그렇게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왔는데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버릴까요? 대한민국하들 왜 버릴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됩니다. 왜? 이방신들은 바로 내 욕망을 채워줘요. 내 욕심과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라.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이런 걸 다 갖게 하는 게 이방신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욕망을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 거 갖지 마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희생해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뭔가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참 신이세요. 근데 그 참 신은 우리가 서로 희생을 하면서 서로 융합된 연합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보다 개인의 희생을 통한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어요.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밥 굶는 사람 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세상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갈수록 내가 욕심 갖고 자꾸 살면서 하나님한테 가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고 나서 두 사사가 죽고 나서 배반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7개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셨다. 파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분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대요. 그럼 파셨다는 왜 나를 안 믿어? 왜 나를 안 섬겨? 나쁜 놈들. 팔겠어. 나쁜 놈들한테 팔아버리겠어. 이건가요? 이 표현은 뭘까요? 뭘 뜻할까요? 팔았다. 네, 하나님이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죄악 속으로 악 속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치된 거예요. 방치된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팔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나님께서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가 가해지는 거죠. 암몬이 길르앗을 치고 18년간 억압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침략해서 고통이 심화됐다.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어디에 팔았다고요? 네, 블레셋과 암몬. 자, 이 주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지중해 맨 그 바닷가에 있죠. 그 아래쪽 좌측 맨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암몬은 어디 있어요? 맨 우측에 있죠. 지금 모압과 암몬, 우리는 이게 항상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 두 딸한테서부터 난 그 후손들이죠. 롯과 그 두 딸로부터 났는데, 그러면 누가 큰 딸의 자식이고 두 번째 딸은 누구예요? 그거는 모자하고 암자하고 미음이 어떤 게 더 빨라요? 기억 미음으로 따지면 미음이 빠르죠. 그게 이제 첫 딸이에요. 모압. 그 암몬은 이음이 좀 늦죠. 그래서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에서 난 자식이 북쪽에 살아요. 모압은 아래쪽에 사해 옆에 살고 간 옆에 암몬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둘째 딸의 자식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암몬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야일은 어디 있어요? 저기 그 갈릴리 호수 동쪽에 보면 길르앗이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돌라는 거기 이사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돌라는 사살할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어요. 지역은 어디요? 원래 이사갈 출신인데 에브라임, 그 지도를 찾아보세요. 이사갈하고 에브라임하고 거리가 있죠. 네. 왜 거기에 거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도에서는 이사갈 소속이니까 이사갈에 들어가는데 실제 활동은 에브라임에서 했어요. 사살 활동을.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세 단 넘겨줬다 얘기해요. 지금 근데 다음 장에는 다음 장에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암몬하고만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하고는 전쟁을 안 해요. 입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블레셋하고 누가 전쟁을 하냐면 삼손이 전쟁을 합니다. 그럼 지금 7개의 나라의 신들을 다 섬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미 어떤 징계가 가해졌다? 블레셋과 암몬의 징계가 다 가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후의 그 제일 강대국들이 지금 블레셋이 제일 강하잖아요. 제일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 그럼 지금 사건의 씨앗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돌라로부터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야일의 이후에 그 자식들 세대에 30명의 자식들이 행하는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돌라같이 살아야 될까요? 야일같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세대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로부터 지금 징계가 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쭉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구원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또 와서 그래,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구원해준 은혜를 저버리고 주변의 7개국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겼으니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내가 구원 안 해줄 테니까 너희들 그 신들 섬겼지 않느냐? 그 많은 신 섬겼는데 그 신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너 구원해달라 그래. 왜 지금 꼭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서 그러냐? 섬길 때는 다른 신 섬기고 너 거기 가서 해달라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단지 우리를 건져 주시기만 하옵소서. 여기서 좋은 대로 행하게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처벌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난 너희들 이제 구원 안 해. 나 너희들하고 이제 손 뗐어. 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봐왔은 하나님 어떤 신들도 자기들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준 신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태평시대에는 살아요. 그러다가 꼭 외적이 쳐들어오면 구해주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벌도 우리가 다 알게 봤을 테니까 제발 이번 사건만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니라. 자, 16절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우리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1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화가 나서 안 구원해주겠다, 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뭐 한 말을 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심정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권고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나만 섬기고 지금 이방신을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앞에서 내가 너희들 구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너희들 구원 해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로 돌아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다시 돌아오면 부모는 자식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니까 용서를 해주는데 근데 옛날처럼 바로 알았다 내가 용서해주마 어떻게 해주마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버지의 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 죄를 잔뜩 지고 딴짓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을 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지휘할 사람 이제 이걸 찾는데요.
17절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며, 하나님은 대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요단강 동쪽 땅을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진을 딱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여서 미스바에, 요단강 건너편에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전쟁할 용사가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없는 거예요. 장수가 없어요. 누가 전쟁을 지는 쳤는데 장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누가 이게 우리 장수가 돼서 지금 저들과 싸움을 시작할 거냐? 누가 지휘할 거냐? 하나님이 옛날 같으면 누구 사사를 미리 세워갖고 사사가 나와서 알아서 하게끔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 화가 잔뜩 났다 그랬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신데 대답도 안 하셨어요. 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여기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보냈다. 입다라는 큰 용사를 보냈다고 11장에서 한참 이렇게 감격을 떼놓고 작가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하고 응답이 틀리죠. 다른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알았다. 내가 물리쳐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오만 동네의 신들을 다 끌다 숨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난 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 안 했어요. 가슴 아파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용사를 세워서 구원해주는 이 모습을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지휘할 사람,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사람이 뭘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것은 정말 장수를 찾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문은 암몬 군대를 맞아 싸울 만한 장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을 물리칠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지금 장수가 한 번 나와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방신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사사가 전쟁을 해왔거든요. 그냥 전쟁만 이기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갈 장수를 보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인물을 찾고 있을 때 본서의 기자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를 소개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사사를 보내줄게. 이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11장에서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다 세상이 망했어도 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민족 간에 서로 싸울 때 그때 돌라라는 한 인물 사자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입다라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결국 입다가 또 뒤에 가면 그 일을 해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사들이 되는 사사가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게 하고, 인간의 욕심이 찬성 어때요?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을 이 마음 속에서부터 율법으로 밀어내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자가 사사예요. 바로 우리들은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사사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을 밀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모두 올라와 같은 그런 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